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이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의 기업의 넓이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앞에서 행진하는 지파입니다. 항상 선두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의 본이 되고 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대로 치면 선임소대, 선봉분대, 1소대, 1분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1소대, 1분대는 항상 제일 앞에서 부대를 인도하다 보니 이 다른 군인들에게 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또 책임감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지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유다 지파의 원로쯤 되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 이 전쟁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사방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의 넓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지파 안에 있는 이 가족들도 유다지파 안에서 자기가 누리게 될 땅을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각자가 누리게 될 그 땅의 넓이와 크기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넓이고 내 믿음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 남쪽 경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들을 잘 모르지만 이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봐야 어디가 어딘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샤론교회 카페 게시판에 이 설교 원고와 함께 이 지도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시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애굽 시내는 애굽과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남쪽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동쪽 경계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 북쪽 경계는 요단강 남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요단강 남쪽 끝이 바로 사해 바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끝에서 9절에 나오는 기랏 여아림을 지나 11절 말씀에 에글론에서 지중해까지가 이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대해라고 되어 있지만 지중해 바다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지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 동쪽에는 사해 바다를 경계로 해서 남쪽에 애굽 시내, 서쪽은 지중해, 이 북쪽은 예루살렘 양값 밑에서부터 기랏 여아림을 지나 이 지중해까지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기업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아골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이 기업을 받지도 못했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 어기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이 땅과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이 기업의 땅은 결국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기업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에 이 복이 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0절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의 넓이와 이 경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복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요, 이 대한민국이고요, 대구 땅이고 유라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과 또 이 지나왔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여러분들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은요, 부족하지 않고 풍족한 땅이고 또 내가 믿음의 편에 서서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내게 주신 기업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짐이 되고 또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계산하시고요, 이 기업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 중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갈렙이 직접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이 갈렙이 받은 땅은요, 산지 땅이면서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땅은요, 기랏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여기 기랏이란 말은 성읍이란 뜻이고요, 아르바는 이 거인 중에 제일 큰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금나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성경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이 네피림들이 바로 거대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기 때문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한 땅이 바로 제일 좋은 땅이고 이 제일 좋은 땅이 갈렙이 차지할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렙이 아낙의 아들 세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거인들을 쫓아내었고 또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랏세벨은 학자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렙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줄 사람을 찾을 때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기업을 얻을 사람이라면 자기 딸을 맡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렙이 아우 그나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게 되었고, 이 갈렙은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갈렙은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니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렙이 그 딸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이 악사가 복과 샘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채워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이 두 개의 샘을 주면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은요, 헤브론 남쪽에 있는 땅으로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네겝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샘이 없으면 그 땅은 아주 힘든 땅이 되기 때문에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딸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런 갈렙의 가정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두려운 땅이었고 또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충분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가족들에게 나눠주신 기업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읍들과 도시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성읍들을 다 합치면요, 약 150개의 성읍이 됩니다. 이런 성읍들을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또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많은 성읍들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 말씀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죄와 이 욕심의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행할 때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 마귀의 유혹과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이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 무시로 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의 복,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심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의 땅, 이 악한 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기록된 이 유다 지파의 기업과 이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게 주신 기업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비결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미리 예배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